여러분, 성도라면 꼭 알아야지 되는 신앙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 즉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말씀과 기도가 합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바르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출발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 예배로 나타나고, 예배에서 성공하였을 때 은혜가 부어지고, 이 은혜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고, 이게 은혜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할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공식들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수많은 공식 가운데 성도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도 많이 알고 믿음도 있는데, 믿음도 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알고 묵상을 하고 은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공식 중에서 성도들이 기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많이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힘이 되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분연히 맞서고 사탄의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의 대부분 기도, 요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입니까를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십니까라는 책에서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설교자를 두 부류로 나뉘어요. 목회자를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설교자. 정도환 목사가 기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네, 설교자는 첫 번째 기도하는 설교자가 있고, 두 번째 기도를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 기도하는 설교자가 있고 기도를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 제가 이 기도하십니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기도하는 설교자인가, 기도를 말하는 설교자인가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여러분, 기도하는 설교자와 기도를 말하는 설교자로 나뉘는 것처럼 성도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를 아는 성도로 나눌 수가 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를 아는 성도로 나눌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성도는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문제는 말씀이, 약속이 힘과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끊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알지만, 다니지만, 믿지만, 이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요 기도의 쇠사슬이, 기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처럼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아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는 그리 교회 생활이 오래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오래 다닌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되고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고, 믿음은 말씀과 기도, 예배로 드러나고, 예배는 은혜로, 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승리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은 기도이며 기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기도.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학 교수도요, 예전에는 신학 교수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니,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알면 뭐하나? 알면 뭐해? 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 높은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그 사람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기도해? 네, 기도하는 장로인지, 기도를 말하는 장로인지, 기도하는 목사인지, 기도를 말하는 목사인지, 기도하는 성도인지, 기도를 하는 성도인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이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은 별로 없어도 신앙의 연조와 연륜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잖아. 이 기도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아는 거, 기도를 많이 말하는 거,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오늘 기도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수천 편이 되는데, 그 수천 편 가운데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수십 편을 했어요. 근데 그 수십 편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다시 읽었는데, 기도의 이런 수준, 이런 깊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예전에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법.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나는 기도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2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저는 2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개인 기도가 20분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지 않고, 숨 쉬듯이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대표 기도라든지, 초신자들은 식사 기도도 어려워하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식사 기도도 어려워하는 사람들, 공중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누군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깊은 것 이야기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거,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유의사항, 요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구구절절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형식에 맞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식사 기도를 시키거나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뭐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공중 기도를 시키거나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밥상 앞에 놓고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싫어. 아니, 뭐 공중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새벽에 자기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거죠. 그거는 새벽에 자기 혼자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거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뭐 온갖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평상시에는 기도하지도 않는 기도의 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형식에 맞게끔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기도의 5형식이 있어요. 이 기도의 5형식대로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1형식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국어 시간에 육하 원칙이라는 거를 배우셨죠? 육하 원칙. 그러니까 어떤 기사나 어떤 보도를 쓸 때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끔 쓰거나 말해야지 된다. 이 육하 원칙이 뭐였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게 들어가야지만 이건 좋은 기사야, 좋은 보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원칙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그걸 기도의 5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조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멋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한 목사님이었죠. 끝나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근데 목사님의 주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성공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주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분명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기도의 통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자기가 평소에 느끼던, 자기가 평소에 바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가장 친밀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정도환 목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출발을 전부 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런 형용사 한 가지 정도만을 넣어서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냥 그 수식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수식어를 놓고서 기도 제목을 넣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 딸내미가 잘 쓰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아빠,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편안하게, 마음이 열리게끔 애교 좀 떨고 아양 좀 부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감사, 찬양, 경배,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대로 기도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할 거리,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감사를 올리든 경배를 올려드리든 찬양을 올려드리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놈이 그래도 나한테 감사하네. 마음이 열리실 거 아니에요.
마음이 풀리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주일학교 설교 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세 번째, 회개한다. 여러분, 간구와 간청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부정하고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하나님 앞에서 모자랐던,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 삼형식까지 기도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눈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맞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제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꽤 괜찮은 기도죠. 되게 잘하는 기도 같죠. 별거 없잖아요. 그냥 형식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세 번째, 회개할 거리를 회개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간구거리, 기도거리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닫자마자 건강 주시오. 이거 아니 좀 하나님 마음도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풀어드리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거리를, 간구거리를 좀 올려드려야지. 그냥 이름 한번 불러놓고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맨날 기도거리만 올려드리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회개할 거리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 간청, 요 형식대로 기도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다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아시지요? 내 자녀의 문제 아시지요? 내 인생의 문제 아시지요?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들이 감당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 막혔던 문제, 닫혔던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별거 아닌데 되게 잘하는 기도 같죠? 예, 요 기도의 형식대로 막 손가락을 피면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한다, 회개할 거리를 올린다, 그 다음에 간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요 5가지.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할 때나 구역에서 구역원 앞에서 기도할 때나 사람이 많은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나, 식기도는 요거보다 좀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군가 들어도 아주 짧게 기도하는데, 아주 짧게, 하나님, 식기도,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얼마나 간단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고 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주 좋은 기도. 참고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새벽에 헌신자 예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강단에 나왔거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기도하지만, 예배를 인도할 때는 앞에 그런 멘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무언으로 그냥 바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진실하게만 기도하시면 된다. 굳이 이것저것 미사여구를 써가며 수식어를 많이 쓰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짧은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세요.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3절과 14절에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된다.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13절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반복하여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고 그 어떤 은혜를 많이 자주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약속이 힘으로 연결되고 구현되고 발현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설교, 자주 반복하여 했던 설교는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 기도의 3단계가 뭐죠? 첫 번째, 소원의 단계. 누굽니까? 어이구, 소원의 기도가 있죠. 두 번째 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기원의 기도가 있죠.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염원의 기도가의 단계가 있고, 소원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소자에다가 원할 원자를 써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를 머리로 알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바라기는 해.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은 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와 기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대지 기도가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죠.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죠. 기대한다고 응답이, 기대한다고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래요. 이건 기도의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에선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이건 기도의 단계,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응답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여러분, 소원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계? 기원의 단계. 기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원은 빌 기자에다가 원할 원자.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할 때? 빌 때. 빈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며 실제적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응답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기도를 아는 성도는 많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기도를 알기만 하니까 말씀이 약속이 세상을 이길 힘으로 연결되지 않고 발현되지 않고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이, 그 힘이, 그 능력이, 약속이 힘으로 구현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소원의 단계를 넘어 실제적으로 구별하고 기도할 때, 빌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상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큰 기도의 문제, 일생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큰 기도는 언제 해결된다고요? 소원의 기도를 넘어 기원의 기도를 지나 어떤 염원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담긴 기도. 마음과 생각이,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담긴 염원의 기도로 나아가였을 때에 뭐가 풀리냐? 수건이 풀리는 거예요. 일평생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대놓고 말하고 기도를 안 했잖아. 기도도 안 해놓고서 무슨 응답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래. 나는 당신을 새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금요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나느냐? 구별할 때, 기원의 기도, 염원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아주 쉽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근데 이 창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면 하늘의 힘도 나에게 임하고 내 기도도 하늘에 닿아.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막혔어. 불통이 되거나 먹통이 됐어. 불통이 되거나 먹통이 됐어. 그랬을 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여러분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내 기도의 상태가 소통의 단계이고 교통의 단계인지 아니면 불통의 상태인지 먹통의 상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역사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언제 보이세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거지.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네가 부를 때지.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언제 풀리고 열려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신학적인 미숙함을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들으셔야, 굳이 기도한다고 해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면 그게 진짜 무슨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에스겔 36장 37절,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먹통이고 불통인 상태를 넘어 이제는 소통하고 교통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라. 모든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로 드러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믿음이, 말씀이, 약속이,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한 연결고리는 뭐다?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과 먹통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과 교통 가운데 나아가셔서, 소통과 교통의 관계로 나아가셔서 기도는 정말 신비합니다. 이 관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그 단계를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이런 걸 거쳐야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